할렐루야. 어, 오늘 임직 시간을 하고 시간이 다 가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 말씀을 좀 줄여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이제 가능하면 많이 안 다니고 한 1년에 2번 정도, 3번 정도, 더 이상은 저도 조금 교회를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미국 전역에 있는데, 우리 페이필 한인 장로교회는 우리 교단의 굉장히 그 중요한 교회였고, 담임했던 목사님도 제가 다 알고, 늘 이렇게 들어왔던 교회인데, 막상 와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저력이 있다. 여러분, 제 느낌이에요. 저력이 있고, 이게 기본이 있는 교회다. 그리고 역사가 있는 교회구나. 그런 그 생각이 너무 들어서, 저는 교단을 한때 섬겼던 그런 총회장으로서 참 귀한 교회구나. 정말 이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온 세계로 뻗어나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고, 이렇게 47년을 이민교회로 섬긴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올해 48주년 했거든요. 10월 둘째 주일에. 이제 저도 가면은 이제 14일 주일에 우리 안수식, 우리는 4명의 장로님, 15분의 안수 집사님, 2분의 권사님, 이렇게 이제 임직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임직식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한테도 의미가 있고 좀 마음에 깊이 와닿는 그런 임직식입니다. 47년을 이민교회로 있는다는 게 쉬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한 권사님의 가정에서 시작됐다고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50년이 지난 후에 이런 열매가 있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일세 수고하신, 또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신 그런 하나님의 종들의 위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올 때에 시무 장로님 했던 분들이 거의 다 리타이어하시고 많은 분들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영 제너레이션이 막 오고, 그분들은 역사를 모르지만은 정말 그분들도 일세의 그런 헌신과 눈물을 굉장히 어프리시에이트 하더라고. 본인들이 와서는 성전을 질 필요도 없어. 성전도 다 지어져 있지, 비전센터도 다 지어져 있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헌신만 하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고, 또 우리 1세 분들은 그렇게 2세가 그거를 테이크오버 하면서 열심히 해주는 걸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정말 텃세가 없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페이필 한인 장로교회도 텃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젊은 이들을 많이 영제너레이션, 또 다음 세대를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사역이 계속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한 2, 3일 지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이우리 목사님의 열정. 정말 제가 2발 벗고 쫓아가도 못 쫓아가는 너무나도 열정적이고 순수하고 그리고 섬기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사모님과 더불어서 우리 장로님들의 귀한 섬김도 참 인상적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는데 페이필 교회는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을 것 같고, 정말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목사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싶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페이필 한인 장로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시고 큰 일을 이루시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총 주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역자가 되자. 사역자라고 하면은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안수 집사 받으신 집사님들만 사역자인 줄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분 한 분이 다 사역자인 거예요. 저는 우리 일생에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적어도 한 가지는 하고 가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미 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혹시 그런 것들이 특별하게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기도하시면서 정말 내가 일생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넘버 1 보면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뭐냐? 그 대소요리 문답 넘버 1에 보면 What's the chief end of man? 사람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 그러면서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and enjoy Him forever,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감동시키는 면에서 인생의 목적이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거 보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항복하라 는 제목으로 살펴보았고, 우리 자신을 항복하고, 두 번째 기도의 파워를 입고, 세 번째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저는 그렇게 임직식 때 저도 이제 임직하는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헌신은 어떻게 생각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섬겨라, 또 하나님을 섬겨라, 일방적인 요구 같지만, 여러분 저는 정말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요, 1%, 0.1% 코딱지만큼도 없이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헌신은 특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헌신은요,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건 이건 특권이야. 나는 이거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특권이라고. 아무나 하나님이 자기의 종으로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두 분의 장로님 또 10분의 안수 집사님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삼중의 콜링이에요. 하나님의 콜링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삼중의 콜링인데요, The first가 뭐냐면은 마음의 양심의 소리예요. 사도 바울도 부르심을 받을 때 양심의 소리를 들었어. 그 양심의 소리에 자기가 믿음의 인격으로 응답을 해야 돼. 이걸 받으려면 내가 yes라는 응답을,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답했잖아요, 그 응답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보트를 받아야 돼. 두 번째 콜링이에요. 이것이 전체 교회의 인정,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공의회의 승인이에요. 그건 당회의 인터뷰와 공부 절차를 거쳐서 인터뷰를 다 마치시고 시추한 거. 그 저희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새로 된 분들 4주 동안 프로그램 해가지고 다 공부하고 시험 문제 다 내고 다 패스하고 장로님들 질문하고 신앙 고백서 쓰고 재직 다짐서 다 쓰고 해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게 충성이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르셨어요? 교회가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종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페이필 한인 장로교회의 시무장로, 페이필 한인 장로교회의 안수 집사라는 그런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 게 중요해.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교회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되지만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돼. 주인 의식은 뭐냐면은 어려울 때에 손발을 걷어붙이는 게 주인이에요. 좋을 때 와가지고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건 그건 주인이 아니야. 주인은 어때요? 어렵고 힘들 때, 다 도망갈 때 손발 부득 다 걷어붙이고 담그고 일하는, 그게 주인이야. 리더들은 그런 주인 의식을 가지는, 책임 의식을 가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설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오늘 간단하게 이 마리아 사건만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주여 힘을 주옵소서. 오늘 벌어진 컨텍스트는 6월절 엿새전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6일 전인 거예요. 그런데 occasion은 Great Banquet이야. 뱅퀴트의 이유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first, second, 시몬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서 난 거예요. 이 잔치지 완전히. 죽은 사람이 살아났죠.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았죠. 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잔치의 주인공이 있잖아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둘러싸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축제 분위기야.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한켠에 어두운 그늘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 이제 6일 뒤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죄를 대속하여 죽은 그 일을 주님은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주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왜 오셨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왔다. 이렇게 본인이 고백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왜 오셨다. 그래서 본인의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은 십자가이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사역의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면서 조절할 바를 조절하고 느슨하게 할 걸 느슨하게 하면서 그 방향으로 굉장히 조심해서 나가시고 계신 것을 알고 있어요. 이제 갈릴리 중심으로 3년의 사역이 다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의 손에 넘길 것이다.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이 말씀을 3번 이상 하셨어요. 왜 3번 이상이라고 제가 말하냐면 기록된 것만 3번 이상 기록돼 있어. 3번이 기록돼 있어. 그러니까 기록된 것만 3번이니까 더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3번 이상. 자,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했으면은 그 정도는 알아들어야죠. 여러분 3년이면은 서당계 3년이면 야 음식점계 3년이면 라면 끓이잖아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the time has come. 누가 오른쪽에 설 것이냐, 누가 왼쪽에 설 것이냐, 이 생각을 먼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생각은 드디어 내 고생이 페이오프 될 시간이 왔구나, 누가 영향력 있는 멋있는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것이 제자들의 메인 관심사야. 그 관심사 속에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감지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남자도 아니고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nothing이라고 볼 수 있는, nobody라고 볼 수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의 있는데 향유를 갖다가 깨가지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여러분 여자는 머리털 건드리면 이거 안 됩니다. 여자분이 머리털을 깎고 왔다, 머리털을 미용을 했다, 그러면 남자들은 아주 초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 그렇게 귀한 거예요, 머리털을. 예수님의 발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가장 이렇게 좀 냄새도 나고 더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에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귀한 보물을 들여서 예수님의 가장 낮고 천한 부분을 씻긴다는 거,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행위인가 비범한 행위인가, ordinary or extraordinary, 이건 extraordinary한 거죠. 비범한 행동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비범한 행동을 해. 한 집사님이 비범한 행동을 했어. 보통 일이 아니야. extraordinary. 어때요? 할렐루야. 와, 김 집사 정말 넘치다. 그래요? 아니면 왜 저래? 뭐 잘못 먹었나? 왜 이렇게 난리야? 그러죠. 여러분, 비범한 일을 하면요 오해를 받아요. 교회 일할 때 이제 욕 안 먹는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교회 일은 아무것도 안 하면은 욕을 안 먹어. 교회 욕 먹는 사람 보세요. 다 일하는 사람이야. 교사나 성가대나 일하는 사람이 욕 먹지, 그 교회 일은 또 희한해요. 안 하려면 하나도 없어. 교회 할 일이 없어. 하려고 보면 끝이 없어요. 저는 교회 일이요 참 아주 신비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런 행위가 비범한 행위였고 비범한 행위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나는데 오해의 소지에 제일 먼저 의문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은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야, 이거 비싼 건데 300데나리온이 되겠다. 딱 계산하니까 300데나리온이 딱 나와.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 노동자들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이야.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고액의 가치를 깨버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가지고, 그것도 향수야. 나드향. 나드향은 정말 비싼 이유가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 향유가 없어요. 저쪽 인도 히말라야 그쪽에서 와요. 네팔 산속에 있는 뿌리를 추출해가지고 한 방울 추출하는데 어메이징한 양을, 이게 실크로드를 타라서 이렇게 상인들의 손에 거쳐서 마리아의 손에 온 거예요. 이건 마리아가 일해서 번 것이 아니에요. 벌 수도 없어. 이거는 어떻게 번 거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분명히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부모가 그 마리아에게 준 것은, 이건 시집 갈 때의 그런 미천, 굉장히 중요한 살림 미천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걸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종잡아도 300데나리온 될 텐데 이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줬으면 적어도 300명은 먹고 살릴 수 있는 일인데 why waste? 너 낭비했단 말이지. 그래, 다른 제자들은 좀 거두리고, 야 가룟 유다 그러지 마, 괜찮은 일이야,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같이 화를 냈어요. 같이 화를 냈어요. 똑같이 화를 냈어요. 화를 내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당연해요. 낭비했다는 거예요. 효율적이지가 못하다. 너 낭비했다는 거. inefficient 하다는 거지.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것은 효율성에 관한 거, efficiency에 관한 거. 여러분들이 무슨 사역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의 예산을 투자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얼마의 결과를 갖느냐, 이 efficiency를 굉장히 따진다고. 그런데 제가 그 efficiency에 관한 아티클을 많이 보니까 effectiveness, 효과성이라는 것이 있고 효율성이라는 것이 있어.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진행하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그 안에서 가장 큰 결과물을 얻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맞는 얘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에 맞추어서 능률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효과 있는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목적을 가지고 올바른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때에 효율성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효율성이 좋아도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그 효율성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룟 유다의 그런 관점은 이 돈은 구제를 위한 금액이라 이거야. 구제가 목적이야. 구제의 목적을 보고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분 거 생각하면 이건 효율성이 빵점이야. 그러니까 낭비했다는 거야.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이 향유를 불 때 목적이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거였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였냐? 대답 좀 해보시죠. 아니에요. 이 마리아가 왜 일을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한 거예요. 목적이 달라, 목적이.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구원한다는 차원에 보면은 이거는 정말 why waste? That's true.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로 준비한다는 점에서는 이거는 완벽한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1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저는 우리 인간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나이, 성별, 인종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존엄한 존재다. 인간으로서. 인간이 돌아갔을 때에는 그 사람이 나이가 많건 여자건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그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존중해주는 적절한 장례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요. 십자가는 치욕적인 최악의 최고의 형벌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유월절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경건하게 지키려면 시체 같은 거에 곁에 가면 안 돼.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지낼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내려와서 장례, 프라파한, 화려한 장례가 아니고 기본적인 장례 절차가 없었다고. 예수님은 몸을 닦고 염을 하고 묻고 관에 넣고 그게 없었다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평소에 그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6월절이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6월절 첫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모략 준비하고 향유 준비하고 아리마대 요새가 자기 무덤을 내어주고 해서 자 가자 갔으니 어떻게 됐어요? 안식 후 첫날 갔으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누워 계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누구예요? 인류 역사상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300데나리온.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싸게 먹혔네.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는데 300데나리온. 보통 사람이 죽어도 1000데나리온은 될 텐데. 주님이 감동하셨어요, 이 여인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 마태복음 26장 13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마리아가 누구예요? 2000년 전에 이름도 없는 여인이었는데요, 여러분들과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영광스러운, 주님을 감동하게 한 여인이야. 말씀을 한 3가지로만 적용할게요. 그래서 적용, 이게 중요하죠. 헌신하려면 적용. 첫 번째, check motivation.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중심을 봤어요. 그런데 그 중심이 예수님과 통한 거고, 그 중심을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생각할 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었어. 믿음의 여인인 걸 어떻게 알냐? 예수님이 들릴 때마다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음식하느라고 굉장히 바쁜데 마리아는 맨날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야, 믿음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아셨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에 차지할까 망상하고 있을 그 시간에 자기의 귀한 것을 깨서 드린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헌신하게 된 거예요. 가룟 유다,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 와, 이것처럼 거룩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거룩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거 악유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는데 악유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은 누가 알고 있었냐? 누가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게 아니야. 마음속에 도적이야. 돈을 빼가는 사람이야.
그 돈이 자기한테 들어왔으면 인마이 포켓 할 수 있는 건데, 억울하게 예수님의 말에서 늘려지는 녹아지는 그 향유가 아까웠던 거지. 그걸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거룩한 말로 포장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딱 보고 계세요. 주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자를 고치실 때도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요, 우리 믿음을 봐. 우리는 믿음이 안 보여. 함부로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냥 몰라. 함부로 남의 믿음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드리지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주님은 믿음을 보시니까 겸손한 마음, 더러운 마음, 욕심 있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야 되는 이유가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 일을 하느냐가 더 먼저 선결되어야 되는 문제예요. Why? 우리는 큰 일, 이름을 날리는 일, 이런 일, 큰 일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동기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그 일. 그래서 헌신하려면 check motivation first. Second, 두 번째는 seize the opportunity.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6월절 여세전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6일 남았어. 6일. 자, 이게 보통 돈이 아니고 1년 연봉이거든. 이걸 드린다는 게 이게 힘든 거야. 자, 이렇게 생각. 야, 이거 너무 커. 그러니까 딱 일주일만 기도해 보자. 일주일만, 7일 기도하고 결정하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일주일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돌아가셨어. 버스 떠났다고. 저는 가끔 텔레비전 보면서 그 아프리카의 그런 그 기아 있는 아동들 보면서 거기 선교사들이 하면서 거기에 마지막 나온 자문이 정말 너무 재밌어. 뭐라고 돼요? Do not almost give. Period. Give. 감이 안 오세요? 다시 한번. Do not almost give. 거의 드리려고 그리지 말고 드려라. 할렐루야. 예,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요, 여러분. 드리고 싶다. 드려야지. 그러면서 안 드리잖아, 우리는. 근데 이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그랬죠. 제 아버님이 저한테 인생 노하우를, 제가 금산김씨 16대 종손이거든요. 제 양반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치고 또 왕족 아닌 사람 없더라고. 제 아버님이 저한테 장남이니까 인생 조언을 하더라고. 우리 아버님 말단 공무원으로 평생을 지내셨는데, 성태가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야, 인생에 돈이 모일 때가 한 몇 번 있더라. 아버지 그런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돈이 모일 때가 있대요. 그러면서 그때 돈을 잘 모아야 부자가 된다. 우리 아버님은 아들이 부자하게 잘 살기 원하니까 돈이 모일 때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목사가 됐는데 돈이 안 모이네. 이거 평생 돈이 안 모여요. 천국에 많이 모아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은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와요. 아직 안 온 사람이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반드시 올 거예요. 그 기회를 딱 잡아야 돼. 여러분, 그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고 아무에게나 오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물을 딱 치면은 딱 걸릴 때가 있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일생일대의 모험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은 모험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모르는 길을 가는 거죠.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길에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늘 함께 있어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기회를 딱 잡는 거야. 할렐루야.
이 마리아의 주님을 감동하는 두 번째 비결은 seize the opportunity, 기회를 잡았다. 제자들은 기회도 모르고 있었고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기회가 와도 의미가 없어.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 준비가 다 되면 시험 아무리 보면 뭐 하겠어? 떨어지는 건 뻔한 거죠. 그러니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하나님의 특권이다. 그리고 그 준비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잘 준비해야 한다. 저희 교회도 보면요, 정말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페이필 한인 장로교회도 그런데 그분은 정말 뭐 남들처럼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정말 신실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시간에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헌신해요. 할렐루야. 교회 미니스트리가 완전히 바뀌어요. 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야. 이름이 있는 무명의 한 성도의 헌신으로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세 번째는, 두 번째가 기회를 놓치지 말라. 세 번째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큰 레스토랑에서 케이터링 해가지고 5,000명 먹이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놓은 거예요. 그 도시락이 뭐 화려한 도시락이에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는 어린아이들, 평범한 가난한 아이들의 점심이에요. 그 점심이 주님 앞에 들려지니까 주님이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만 거두었는데 12광주리에 가득 찼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너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 아이의 전 재산이야. 그걸 드린 거예요. 과부의 2랩돈을 드린 거예요. 주님은 원할 때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빚내서 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액수의 물질,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차원으로 역사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자, 이렇게 마리아가 엄청난 일을 했을 때에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자, 비범한 일을 하면은 늘 뭐의 소지가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후폭풍이 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열심히 extraordinary 상계하면요, 후폭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꼭 기대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저기에서 다른 그런 후폭풍, 칭찬을 기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그 다음에 잊어버려. 할렐루야. 예, 그거 평생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려. 좋은 건 뭐냐? 다른 사람은 다 기억해. 나는 잊어버려도 돼. 다른 사람 기억하면 되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입에 오르내릴 수도 있어요. 그걸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손해야. 여기서는 옳은소리 하는 거를 왼소리 모르게 하시면 돼.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의 천국의 상급이 쌓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47주년 기념 주일 성회를 섬길 수 있게 된 것도 굉장히 큰 특권이고, 또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당회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교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고, 우리 페이필 한인 장로교회가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헌신적이고 귀한 교회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각인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거두시는, 정말 어려운 때에, 혼란스러운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